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영광스러운 전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자기들의 땅이었는데 빼앗겼기 때문에 그 땅을 찾겠다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또 땅이라면서 또 서로 그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서로 증오하는 그 수위가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목도하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정말 끔찍한 그런 전쟁의 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증오심이 너무 악해 보입니다.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땅은 하나인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같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래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화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실 때,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담을 헐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된다면 모든 갈등은 해결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마스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한 교회를 함께 다니게 된다면 이 악한 전쟁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불가능한 말을 지금 제가 하는 것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이 세우신 전도자,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전도자를 세우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전도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영광스러운 전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고도 바로 전장 그을 보면 두 번 나옵니다. 처음은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 오늘 10장에서는 또다시 70명을 보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제자의 12와 70인의 70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왠지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구약의 그래서 그 주석가들 중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중에 마실 물이 없었던 때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나마 발견했던 물이 너무 써갖고 마실 수가 없었을 때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아주 그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막 기도함으로 이제 물이 달게 되어서 마셨다고 하는 그런 마라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이 조금 더 갔더니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했다는 것입니까? 물샘 열둘,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 70그루, 즉 풍성함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함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기뻐했을 텐데, 아주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했던, 얼마나 부끄러웠던 그런 그 역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 엘림의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전도자로 파송되었던 제자 12명과 이 70명이 겹쳐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성함으로 그때는 들어갔지만,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주님께서 전도자를 지금 풍성함을 주도록,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시는 그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방황하며 갈 바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제자들이 그러했고 70명의 전도자들이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전도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요.
여러분, 이제 그들이 가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죄악으로 썩어가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자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영생수를 전달하는 그 일을 바로 12사도가 70인의 전도자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전도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왜 전도자가 영광스러운 자인지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5가지로 살피며 자세하게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전도자는 주님이 친히 가실 곳에 먼저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가실 곳을 먼저 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실 곳을 먼저 가는 자.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여러분, 자, 70인을 둘씩 짝을 지어서 어디에 보내셨다고 지금 합니까? 어디에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들어가시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신 가는 그런 사람이다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저 죄악의 저주로 고통받으며 괴로워하며 지옥의 삶을 사는 저 사람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그렇게 아무에게 들어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실 때 전도자는 그런 사람에게 보냄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사실은 쉬운 일입니다. 근데 왜 전도가 어렵게 느껴질까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그 대상에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좀 나눠드릴 정도가 돼야 되는데 내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나눠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는 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시기를 먼저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인내가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능력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먼저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충만해진 나를, 내 안에 그 그리스도를 이제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충만하면 여러분, 전도는 주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가실 바로 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제 삶에 늘 그리스도가 들어가실 사람만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한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들어가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요? 아마 직장 생활을 할 때 바이어를 만나고 직장에서 사업상 만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손님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가 들어갈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면 아마 직장 생활도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 삶이 얼마나 신날까요? 막 비전이 생겨서 우리가 출근하면서도 일 자체가 보람이 되고, 오늘은 또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누구에게 들어가시기를 원하셔서 나를 먼저 보내실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전도자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살아계심 내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증거, 내가 믿는 믿음의 증거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무것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사망도, 생명이나 천사들까지도,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 그런 사랑 받은 사람이야.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큼지막한 케이크 한 조각을 먹었다면 먹은 티를 안 내려고 한다고 여러분 먹은 티가 안 날까요? 크림이 입에 이렇게 붙든지 빵빵 부스러기가 이렇게 붙든지 해서 너 케이크 먹었지 하면서 다른 사람이 너 혼자 케이크 먹었지 하면서 들통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전도자 역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체험하고 있다면 그 풍성함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흐르는 강도 물이 충만하여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 넘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엘림의 70그루 종려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70그루의 종려나무,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달콤함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 그런 나무랍니다. 태양열에 녹아 마치 꿀같이 흘러내린대요. 그게 너무너무 달콤하대요.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달콤함을 전하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가실 사람이기에 전도자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전도자의 모습인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자기 능력으로 전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내 능력, 내 재주, 내 지식으로 전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힘입어서 애써 노력한다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가 바울이 전도할 때 그 심령 안에서 힘을 주신다, 활동하신다. 지금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전도자는 주님이 친히 가실 곳에 먼저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전도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친히 가실 곳을 먼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부흥을 믿고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흥을 믿고 꿈꾸는 사람, 전도자는 그런 부흥을 믿고 꿈을 꾸기 때문에 정말 그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보십시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전도 안 된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 우리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실 영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요청하라고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흥을 믿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에게 오히려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모두 추수할 대상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이 사람도 구원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작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모아서 군대를 만드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된다고요? 추수할 일꾼들을 준비해라. 추수할 일꾼들을 준비해라. 저와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으로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뜨거워졌는가 하면 신설동 임시 예배처소의 시대가 그리스도의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시대로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환경 탓하고 동네 탓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음을 점점 깨닫습니다. 솔직히 좀 후회도 됩니다. 이곳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왜 더 열심히 전도하자고 못했던가, 더 열심히 전도를 왜 못했던가, 왜 환경 탓하고 동네 탓했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런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동네로 한번 보내줄 테니 한번 해봐라 이러시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찔립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표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채기를 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저는 저에게 먼저 풍성함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풍성함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내일 처가가 있는 미국 라체스터 뉴욕으로 이제 그 방문을 갑니다. 3번 주일을 비우기 때문에 짧지 않은 시간을 여러분을 이제 뵙지 못할 것입니다. 처가가 미국이다 보니까 너무 멀어서 이렇게 좀 오래 있게 되었습니다. 가서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나무도 자르고 잔디도 깎고 집도 고치고 고령의 장인 장모님을 이렇게 좀 돕고 모시다가 이렇게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막 여행 다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 시골 가듯이 저도 시골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가 돌아올 때가 되면 훨씬 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질 테니까 아무튼 더 말씀을 연구하고 더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다가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져서 그렇게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신설동을 갈 때에 외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막 우리가 그 추수할 것들을, 추수할 그 영혼들을 보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더 뜨겁게 그렇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임시로 교회가 지어질 때까지 넉넉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건축뿐만 아니라 부흥의 기회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부흥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각 개인은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의 어떤 건축의 시간 또는 교회의 역사, 이런 거는 길게 이어지겠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각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하루가 있을 뿐입니다. 저에게도 오늘 하루가 있지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오늘도 생명을 붙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규합니다. 나는 말씀을 전파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겠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렇게 힘씁시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증거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오늘 만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도록, 내 안에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도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전하는, 돕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 앞으로 아이디어도 내시고 순탄하게 건축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건축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에 집중하는 바로 그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쓰기를 말한다면 교회 건축에는 한 10%, 20%를 쓴다고 치면 적어도 80%, 90%는 영혼 구원한 일에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의 가장 중요한, 한강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정말 건축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그렇게 허락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우리의 관심은 정말 건축보다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우리가 되어 간다면, 여러분, 교회 건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예배 처소는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이끌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교회 건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꿈을 꿉시다. 부흥의 꿈을 꿉시다. 출소할 일꾼이 부족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꿈을 꿉시다. 교회가 건축되었을 때 가득히 채워질 수 있는, 그 교회를 채울 수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그 꿈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자는 염려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염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은 70인을 보내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전도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도자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어떤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진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밀어넣으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의도이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목자가 이리를 전도하겠다고, 늑대를 전도하겠다고 자기 어린 양을, 그것도 어린 양을, 여러분, 늑대 우리에 툭 하고 밀어넣을 그런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함축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5장에 예언하였던 새 예루살렘의 비전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비전. 이사야서 6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새 예루살렘의 비전,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이 광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늑대들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데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 안에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70인은 그렇게 그 가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머물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바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리들에게 잡아먹히는 먹이가 되라고 양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베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먹히는 양으로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도록, 그래서 전도자가 가는 그 집마다, 그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축복하며 그렇게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얼마나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인지요.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 아시지요? 흑인들이 짐승 같은 취급을 당하고 흑인이라는 이유로 식당에도 들어갈 수 없고 버스도 탈 수 없고 인간 이하의 차별을 당하고 있었을 때, 착취를 당하고 있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새 예루살렘이 미국 땅에 이루어지는 꿈을 그는 선포하였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예전 노예의 후손과 전 노예 주인의 후손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 억압의 열기로 가득 찬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화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내 어린 자녀가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꿈이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차별의 아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놀라울 만큼의 그런 그의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그런 꿈, 새 예루살렘이 내가 가는 그곳에 이루어질 것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이리와 양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 삶을 꿈꾸며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박원정 선교사님을 라이베리아로 파송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리에게 잡아먹히라고 우리 보낸 것 아니지요. 그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기를 바라며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신유한나 목사, 그 사모님 선교사님, 그 자그마한 그분을 보냈고, 심지어 우리는 새 아들들을 여러분 그 땅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리의 먹잇감이 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땅을 새 예루살렘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려고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보낸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전도자로서 그런 꿈을 꿉시다. 이 땅의 사단 마귀로 인하여 지옥을 경험하는 영혼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메말랐던 영혼들이 촉촉히 적셔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지옥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그런 삶을 기대하며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므로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전도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멘.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보십시오. 여행자에게 전대, 돈가방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낭, 신발 당연히 필요하고, 더구나 사람을 만나는 인맥은 너무나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거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아, 전도자는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시는구나, 저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이제 돈을 좀 주실 것 같다고 우리 거기에 흥분해 있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그 돈만을 의지하려 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또한 주셨습니다. 어느 장로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목사님,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돈이 한강교회에 위기를 줄까봐 너무 염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요. 의지할 것은 여러분 전대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로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번째, 전도자는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우리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한 말씀은 꼭 집중합시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집의 평안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평안을 선포하라. 평안을 선포. 여러분, 평안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평안은 인간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가짜 평안은 우리가 잠깐 얻을 수 있겠죠. 아니, 얻었다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지금 전도자가 선포하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은 여러분 결코 인간은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이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일시적으로는 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돈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 사용하지, 새로운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당에서 그 방법을 논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세상의 돈은 결코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여,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가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부시면 한순간에 날아갈 것에 불과합니다. 교회들, 그래서 돈 때문에 큰 문제 생기고 돈 때문에 위기를 맞고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세상의 것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누구만 주실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 여러분, 그 해결된 그것 가지고 그것이 평안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의 원천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은 승리의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사단 마귀를 이기셨죠.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나 환경,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평안하라고 그러셨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까지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확신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겐 주어져 있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저는 정말 이 너무 많이 경험해요. 목회하면서, 목회의 대부분은 또 삶에서도, 저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물론 그 순간은 놀라겠죠. 깜짝 놀라기는 하겠죠. 불안한 마음이 살짝은 있겠죠. 그렇지만 곧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불변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적으로 놀랄지 모르지만 평안을 우리는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원천적인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인간이 왜 불안할까요? 왜 평안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와 주인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짜 평안은 있어도 진짜 평안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오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육체로 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도자로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광스러운 전도자.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전도자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첫째, 주님이 친히 가실 곳을 먼저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둘째, 부흥 주실 것을 믿고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셋째, 염려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넷째,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전도자의 모습인지요. 이 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정말 잘 감당합시다. 여러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 영광스러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그런 영광스러운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하시고 그리스도가 풍성하시도록 주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